할렐루야. 매년 이맘때 되면 제가 꼭 서점에 가서 챙겨보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김난도 교수의 여러분들이 쓰신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올해도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나와서 지금 베스트셀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난도 교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인데 그것보다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시죠? 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것을 서울대에 만들어서요. 이 집단 지성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또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발간했는데요. 출판하는 족족 베스트에 오르고 이제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서 넘어서 트렌드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게 참 이 가격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이 김난도 교수는 내년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 이 책을 읽어보면 내년에 가장 큰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노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 사회가 무엇입니까? 나노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고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사실 나노와 이 공동체, 사회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노 사회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집단적주의에서 벗어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흐름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김난도 교수가 내년에 이 가장 큰 흐름을 이 나노 사회라고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제 현대인의 터전은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파편화된 새로운 사회다. 이러한 현상을 나노 사회라고 명명한다. 사회의 원자와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2002년의 트렌드로 나노라는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매우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트렌드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전 책에도 이런 흐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도생,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나나랜드,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사회 개인주의화, 이건 트렌드를 넘어서서 메가 트렌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22년 사회를 주도하는 가장 큰 흐름을 이 나노 사회라고 명명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점점 급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1인 가구 수가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체 가구 수의 31.7%입니다. 66만 3,354가구가 우리나라에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혼자 사는 가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매출을 따지면 당연히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가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해 하고 처음으로 이 편의점 3사, CU, GS 이런 데가 이 대형마트보다 분기 매출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트를 안 가고 집 앞에서 사는 이 소비의 세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직장회식 사라졌죠. 대학 MT 사라졌죠. 지방 축제 사라졌죠. 이제 혼자 하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그 지현이 작년에 입학했는데 요즘에 처음으로 그 학교 친구들 보고 앉았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이런 나노 사회의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특징을 김난도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알 해시태그 반향실인데요. 이 모래알이라는 것은 이 조각조각 흩어져서 사람들이 다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해시태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 보니 만나는데 요즘엔 내가 만나려고 해야 인위적인 만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조차도 지금 부캐라고 그래서 이 멀티 페르소나죠. 몇 개의 캐릭터를 갖게 되는 이 개인의 분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반향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따지면은 에코 체인버 효과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화장실 안에서 노래하면 훨씬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왠가요? 사방에서 막 그게 울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들으니까 그러한 주장과 그러한 생각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은 생각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극우와 극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향실 효과, 바로 나노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나노사회를 통해서 이 트렌드가 미세화되고 노동이 파편화되고 산업이 세분화된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미세화는 지금 요즘에 뭐 유행이 막 순식간에 맨날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평생 직장이 없어집니다. 알바를 넘어서서 엔잡러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산업도 세분화돼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이 한쪽은 140, 한쪽은 250, 240이면 옛날에는 그냥 250 신었거든요. 요즘에는 주문을 해갖고 내 발은 240, 250입니다. 따로 생산자를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산업이 구매자의 욕구에 따라서 지극히 개인주의화되는 건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이 나노 사회가 주는 병폐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병폐가 뭐냐? 개인을 끊임없이 고립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액체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액체가 있죠. 옛날에 이게 안에 고기 채면 이걸 돌리면 안 빠져요. 근데 지금 좀 흘려도 이게 흘러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그래도 사회라는 그릇 안에서 뭔가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막 흔들리면 내가 액체처럼 어떻게 뭐 흘려질지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죠. 1인 가구, 1인 노동, 1인 소비의 증가는 결국 1인의 책임, 자기 책임을 가중시키죠. 그러니까 점점 고립이 됩니다. 고독한 개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기죠. 우울해지죠. 안 되니까 돈이라도 붙잡자.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일평균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누어 사회가 이렇게 급격화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그래서 이 김난도 교수는 이 말미에 이 나노 사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의 개념을 얘기해요. 나에서 머문 게 아니라 공동체, 바로 우리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공감력, 우리 사람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시력, 주위 사람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공선, 이 박애죠. 휴머니즘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해법들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사실 그러기가 매우 힘든 사회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나노사회 그리고 나노사회의 병폐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왕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행했대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너무 많은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개개인이 왕입니다. 나노사회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자기 소견이라는 말 자체가 소견이 눈이란 뜻이에요. 자기 시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취향대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이러한 나노사회, 파편화된 사사기 시대의 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사사기 2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사람들이 베델에 모여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한 족속,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해버렸어요.
이 멸절을 누가 시켰느냐? 자기들 손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한 지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밟아버린 건데요.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몰살, 그리고 동족 간의 학살이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곧 공동체의 와해와 위기로 발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비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시기, 파편화된 사회에서 완전히 병폐된 여러 가지의 사회의 문제들이 나타난 이 시기에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는요,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엘리 시대 사람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 병폐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의 삶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있었을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말론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미망인들인 나오미와 룻을 살리고 있었어요. 죽은 가문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리는 일,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가 바로 고엘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엘이 무엇인가요? 다음 그림처럼요. 고엘은요, 기업 무르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구속자, 보수자, 친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고엘은 친척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엘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신 땅 찾아줍니다. 대신 노예를에서 있는 이 자기 친척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대신 복수해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기업 무르게 해주고요. 친족들 노예로 팔려가서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죽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해주는, 한마디로 이 복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 보아스의 경우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고엘이 됩니다. 그리고 고엘이 되어서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원래 이 고엘이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굳이 고엘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고엘의 의무를 지어야 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형제 정도 되겠죠. 보아스는 한 다리 건너서 말 그대로 사촌 아니면 조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을 이 보아스가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된 이 친족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고엘의 의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야, 네가 나오미를 대신해서 땅을 찾아주지 그래? 그래, 내가 그거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땅을 찾아주고 땅을 찾아준 이후에 나오미와 룻을 부양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도 희생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려야 되기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죽고 나면 그 땅은 자기께 돼요. 그리고 자기 자손께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지, 플러스 하나가 있지 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가 말한 이 요청을 듣고는 나 그거 못해 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한마디로 부양만 해주고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애 낳게 해갖고 그 애한테 그 땅까지 물려주고 그 애를 한마디로 잘 양육까지 하라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나 못해. 나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신발을 벗어주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로서 이거 네가 해. 그리고 내가 이런 걸로 수치를 당해도 난 상관없어. 일단은 내가 계산이 안 돼서 그 일 못하겠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이 고해를 회피하는 부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죠. 나노 사회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이익이 되는 것만 찾는 사회의 모습, 이 아무개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개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아무개의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는 없으나 스스로 고엘이 된 보아스를 기억하며 이 사람을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아스는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여러 추측과 오해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오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자. 한마디로 보아스가 돈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는 말은 이씨 기뽀로 하리라는 말로 이씨는 사람, 기뽀로는 강한, 하일은 부가 충분한 뭐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합쳐지면 힘세고 돈 많고 강한 사람을 뜻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이름조차도 히브리어로 따져보면은 그의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유가 되고 돈이 있으니까 도와줄만 하고 그 고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의 밭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우리 함께 그 밭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게 베들레헴 벌판에 있는 보아스의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밀을 재배하고 룻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밭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척박해 보입니까? 저 시끄무리한 게 뭐예요 저게? 다 돌탱이들이에요. 이 돌밭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뭐 별로 안 되는데 그 중에 이 돌짝밭입니다. 이게 지금 3,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개간을 해놨는데도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요, 이곳을 다녀온 이 배경락이라는 작가가 이 보아스의 밭을 다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에 들렀을 때 난 보아스의 들판을 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땅은 척박하고 여기저기 돌투성이 자갈밭이었다. 수천 년 동안 경작하며 작업을 한 현재의 모습이 그러하니 3,000년 전의 모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들판을 가진 보아스를 베들레헴의 거부로 소개한 르기의 이야기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따지면은 좀 어느 정도 산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유대 전체를 가지고 줄을 세워보면 한마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쪽 유대의 삶이 그만큼 궁핍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그러한 궁핍함을 함께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베들레헴에 10년 이상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마디로 풍작은커녕 흉작만 거두고 있었으니 땅이 있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고생을 한 거죠. 피폐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잘 돼갖고 이제 뭐 밀을 거두는 그런 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보아스가 유력해서 돈이 많아서 여유가 돼서 이 룻을 도와줬다, 고엘이 됐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에 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맨티스트. 제가 원래 사랑꾼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좀 직설적이라 로맨티스트라고 바꿨어요. 한마디로 이 룻을 개인적으로 너무 사모하고 좋아해갖고 그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수뇌부의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처음 룻을 바라봤을 때 얘기해요. 저기 저 소녀 누구야? 라고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소녀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아란데요. 이거는 젊은 여자, 결혼 정년기에 결혼한 한 소녀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소녀가 젊다를 강조했을 때 이 소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는 이 단어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룻의 나이인데요. 최소 10대 후반에서 최대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용모가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는 보아스가 처음 룻을 보고 이 용모와 젊음에 반해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그게 좀 분별이 되는 게 확실히 나이 차이가 보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룻은 젊다고 치고 보아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 중년 이상, 4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젊고 용모가 준수한 여인을 보니 당연히 땡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어보니까 착하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의 여성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플러스 저 착하다. 거기다가 젊다 이러면은 거의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이러한 이례적인 호의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국경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고 계급도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과부를 그렇게 사랑해서 고엘이 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본 분들은 그 보아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3장 14절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진술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갑자기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시켜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텐트 안에 몰래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사랑을 쉽게 나눌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건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가 타작마당이 끝날 때거든요. 이 사사시대 때에서 타작을 마친 후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 끝에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일탈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좀 느긋해졌겠다. 이 여성이 자기에 대해 구애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또 무르익었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욕에 이끌리지 않아요. 오히려 룻을 다독이고는요, 돌려보냅니다. 배려해주죠. 사람이 없을 때 내보내죠.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배려로 룻을 지켜주는 행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사랑꾼이다, 좋아해서 그렇다, 완전히 화병 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그 문제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지면서 손해를 본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명예 중독. 이 사람이 여유가 없다. 그리고 사랑꾼도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고엘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뭘까? 이 사람이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구나, 명예 좋아하는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이 고엘의 의무를 진 보아스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한마디로 극찬이죠. 사람들이 막 있는 그대로의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야당 대선 후보가 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 얘기를 했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치인 막 이러면서 이제 이빨린 소리를 했는데 그 수준으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한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시해서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냐면요,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내냐면 45%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인이 얼마나 구제를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체다카 통이에요. 이게 일종의 돈 걷는 통인데요. 이것은 이제 각 그 회당에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들이 애들이 자라나면 이 저금통을 2개를 준대요. 하나는 돈 모아서 나중에 사업에 쓰라고, 사업 미천으로 쓸어주고, 하나는 뭐냐면 자선을 위해서 쓰라고 10분의 1을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선이 곧 명예가 되고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 때문인데요. 바로 이러한 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보아스, 결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이 보아스가 그렇게 어렵게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에 뭐에 반했냐면 그의 인내를 보고 반했고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보아스도 인내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은혜로운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헤세드라고 하고요. 헤세드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근거가 뭐냐면 헤세드, 인내예요. 인애를 안 베푸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인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제가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경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마음. 그의 삶 속에서 작은 삶,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가 몸부림친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잘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나이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보통 사람이 자신의 작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을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살려서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기의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바꾸지 않으신다. 룻기의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애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충성과 인애를 통해 피폐해진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셨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경외하고 산 거예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침 그러한 모습을 룻에게서 봤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더 큰 인애로 이들의 삶을 축복해 줘야 되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이 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건데요.
보아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통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또한 나노 사회로 피폐해진 세계를 온전하신 주의 공동체로 바꾸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막 열불이 나갖고 주중에 막 화가 나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는 없고 막 진짜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가 일어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또 옮은 분이 목사님이라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목사라고 뭐 코로나가 뭐 비껴나가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일어난 현장이 큰 교회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왜 해요? 그 거짓말을 한 통에 결과적으로 또 외국인 예배를 참여하고 그 외국인 예배에서 누가 옮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 오늘 아까 봤더니 인천에서 330명 확진자가 나와요. 제가 어제 오죽히 답답했으면 제가 영재한테 전화해갖고 야 영재 괜찮냐? 니네 사업장 괜찮냐? 제일 먼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답답한데 저희가 이제 주중에 기도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분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렇게 부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그럴까봐 또 걱정이 돼갖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 저에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아직 못 들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전화가 한 통이 오셨는데 어떤 집사님, 넌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더니 큰 교회가 진짜 도움이 아예 안 되네요. 진짜 계속 사고만 치고 진짜 도움이 안 되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하신 그 샌님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떨어진 이 보아스, 베들레헴에서 척박한 땅에서 일구고 살아가는 이 소시민,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준비해 가시고 계셨거든요.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새날을 인도하신 건데요. 놀라운 게요. 지금 이 보아스의 밭이요. 나중에 1000년이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들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몇백 미터 걸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시겠죠? 대림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왜 하필 예수님께서 보아스의 밭 앞에서 태어나셨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이런 작은 자를 통해서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보통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 때 모든 인류를 구하는 주의 역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너희도 작지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보통 사람, 보통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예요.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 그 충성된 일꾼을 축복하신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시민의 작은 일상.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되셔서요 마음껏 축복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